오늘은 우리 교단의 교단 주일로 정하여서 성결교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단이 왜 이렇게 많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단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더 가까운 예배를 드릴까, 그런 의미에서 교단이 자꾸 갈라지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교단이 없었죠. 옛날엔 교회가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핍박이 가해지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또 세워졌어요.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지중 연안의 많은 지역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단의 주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에서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다나시오스라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을 강조했는데, 그 삼위일체론을 정론으로 해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에 공예배 때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낭독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벌써 325년이니까 벌써 1700년 정도 지난 거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시대가 시작됐죠. 그때 유명한 학자들은 아다나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중세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오다가 이제 중세시대에는 교회의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교황권이 너무 강해서 왕들을 신으로 부리듯 너무 교회가 세상을 꽉 눌러섰습니다. 그때는 사제들만 성경 갖고 있었지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폐가 시작됩니다.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어서 성경이 교리보다 밑에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 있던 1517년 마틴 루터도 신부였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95가지의 방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였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자, 기존 교회에 대해서 항거한다 해가지고 항거자들, 프로테스탄트란 말을 썼는데, 그게 기독교 개신교의 시작이었죠. 이것도 200년이 가니까 또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웨슬레 중심으로 해서 홀리클럽이 생기고, 좀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회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론들을 또 이렇게 주장하게 됐는데, 웨슬레로 인해서 영국은 사람혁명 이후에 도시로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급을 받으면 주말에 얼마나 많이 술을 먹고 사람들이 타락하는지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거룩성을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사회가 빅토리아 여왕 때는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게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웨슬레 신학을 했던 웨슬레의 추종자들이 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있는 웨슬레의 많은 추종자들이 OMS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 우리 서양 사람만 복음을 받을 게 아니라 동양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해서 일본 도쿄에다가 이렇게 OMS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때가 1900년도죠. 굉장히 100여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청년이 일본에 공대를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는데 김상준 씨와 정빈 씨가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OMS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고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 공대를 나와서 뭐 이래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세울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1907년부터 북을 치면서 무교동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저 북쪽의 평양에서는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고,
남쪽에서는 무교동에서 김상준 씨와 정변 씨가 북을 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때는 그런 말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막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의 교단이 돼가지고 OMS에서 한 여인이 3,000불을 바느질해서 번 돈을 미국에서 헌금해 줘가지고 연동에다가 우리 서울신학대학 전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 학교가 아주 서울의 명문 건물이 돼가지고 쭉 이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우리 교단은 엄청난 환난을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의미하는 꽃이 이름이 뭐죠? 뭐밭의 백합이죠? 가시밭의 백합. 이렇게 발전해 온 성결교회가 주로 주장하고 성경의 핵심을 4가지를 정했는데, 이 사전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4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핵심적인 4가지의 가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4가지의 기둥, 4가지의 가치, 또 신앙의 4단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은 신앙의 어떤 발전 단계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받고 미국의 많은 후예들의 부흥사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OMS 신학교에서 배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자생적인 교단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또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에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논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첫째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첫째 할 게 뭐냐? 중생. 이것은 한문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만 젊은 아이들은 중생이 뭔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된다.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한 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들고 국회의원이고 인정 많은 학자였는데 젊은 예수 청년을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의 고민을 물어보고 싶은데 낮에 찾아가면 창피하고,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당신은 보니 정말로 선한 선생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하여 몸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참 웃어가면서 너는 참으로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도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평생에 교회를 다니고 오늘 삼도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알게 되니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거듭난 사람은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의 길로 유행 따라 살아가지만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무서워하자. 아주 죄를 밥 먹듯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아니야, 죄를 밥 먹듯죠. 저건 가짜다.
정말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안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계시니 죄를 지을 수 없다. 자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려면 성령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준다 이거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도 무슨 싸우려고 오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얼굴이 눈이 환하게 웃는 미소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듭나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호의 천사를 다 붙여줘가지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아휴 하나님 날 도와주셨어.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장로님 일부에 나오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 오늘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오는데 비가 막 내렸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도로가 물이 차가지고 샥 지나가는데 홍해 갈라지듯 물이 쫙 갈라지면서 잘못하면 벽에 부딪히죠. 그러면 큰 사고 날 뻔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안전하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순간순간마다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딸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들이 감히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거듭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성결을 추구하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결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런 사람은요 성결한 삶을 당연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성결이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사는 걸 말해요. 하기오스 구별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첫째,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가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실이 다르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성결한 사람은 언어도 좋은 언어 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저는 성결이라고 해가지고 양복을 쫙 빼입고 머리에도 그냥 훅가시를 확 넣어가지고 또 성경책 또 까만 거 끼고 그냥 까박까박 걸어. 그게 성결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외모도 잘 차려입어야겠지만은 먼저 내면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쓰는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쓰면 되는데 그 말이 그냥 남을 욕하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그런 언어를 쓰면 성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려서 성결한 언어, 긍정적인 언어, 은혜로운 언어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실도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 여러분, 사람이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 아주 성실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으로 신실하고 착실한 자였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은 능히 내 마음도 내 언어 내 행실도 여러분 성결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결과 주장하는 게 뭐냐? 이렇게 중생에서 거듭난 사람이 성결하게 살아가다 보면 신유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아들 한 분이 갑자기 폐렴으로 정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숨도 못 쉬고,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거의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김상준 집사님 하루속에 폐렴이 다 치료되고 또 병원에서 약을 주는 것마다 회복돼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틀 했더니 호흡기를 띄고 일반 병실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났었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죽도 먹고요, 전화도 말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하는 건 하나님인데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약을 줄 뿐이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는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해야 그게 올바른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들도 예수 믿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엔돌핀이라는 단어. 엔돌핀은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병원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 따라합시다.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어요. 다이돌핀이 나오면 그냥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 다 치료합니다. 근데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도 인터넷 찾아보세요. 뭔가 크게 감동받을 때, 감격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피 흘려 나를 구속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팍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성이 활발히 되면 그때 바이돌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 하나가 팍 마음에 찔려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 이 찬송이 내 찬송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설교를 듣다가도 오늘 설교 중에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야.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자동적으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서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육신이 마음이 영혼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도요 그냥 싱숭생숭 와서 아무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반응도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간다면 이거는 신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예배 시간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고 찬송을 불러도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해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 말씀이 꿀속이처럼 달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미리미리 건강을 예방하여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신유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그런 신유가 많이 나타납니까? 오늘도 연약하고 또 병들고 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다이돌핀이 나와서 여러분의 몸이 더 예배 드리기 전보다도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림에 관한 신앙이죠. 재림. 여러분, 재림은 성도들이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 했어요.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소망이라면 부활의 소망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난다 생각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일생의 표대가 내가 부활의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진정한 마지막 소망은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지금이야말로 많은 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후에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세계에 번질 수가 있고 이제는 이게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징조들을 보면은 첫째에 기근이 나고 첫째에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나무에 순이 돋고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자연적인 현상, 이 세계 현상을 바라볼 때 와, 이거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7시 전인가 빵빵빵빵 막 천둥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오잖아요. 이러한 천둥만 쳐도 오늘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가? 또 어떤 천재제비 일어나면 오늘도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가?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시고 신부로서의 모습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예수께서 오실 날에 가까워졌는데 신부인 우리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해서 기름이 떨어져 밖에 버려짐으로 울며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결교단이 일제로부터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이 재림신앙 때문에 끝까지 신자 선배를 거부한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신부로서의 모습을 잘 준비하여 주님 오셨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기다렸습니다 환영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